어떤 선교사님이요, 어렸을 적에 꿈이 나는 커서 아주 훌륭하고 용감한 장군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군목 목사님과 함께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늦게 했는데 당연히 나의 꿈은 장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장군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뭔가 자기 마음속에 마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내가 정말 장군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고 내가 정말 이걸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인가? 계속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장군이 되는 꿈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일을 하라라고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장군 되는 꿈을 접어버리고요.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얀마에 가서 고아원과 교회를 세우고 돕는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또 가족들, 친지들, 사람들은 참, 야,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장군 되면은 명예도 있고 부도 따르고 좋은 것이 많은데 그거 다 버리고 아니 저기 오지에 가서 선교사를 한다니, 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또 비난과 걱정이 되고 있었는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요, 당신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들었을 때에 지금의 나는 조금도 후회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왜?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꿈을 이루겠다면서 꿈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꿈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요, 물론 꿈을 이룰 때 많은 기쁨도 있고 또 부와 명예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을 꾼다고 다 꿈을 이룰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꿈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또 꿈을 이뤄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꿈을 이룬 인생 같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때때로 가난하고 또 아프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명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자의 인생은요, 내가 달려가고 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또 불평도 없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볼 때, 야,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사명자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보통 사명자가 아니라 정말 아무도 옆에서 말릴 수 없는, 못 말리는 그런 사명자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죽음이 그 길을 막으려고 하여도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나기 때문에 못 말리는 사명자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남은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요. 야, 너희는 120원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졌습니까? 친구처럼 대했던 모세도 120세에 데려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20년 살 수 있는가? 요즘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와 좀 맞는 말씀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한국에서요 2023년도에 이 평균 기대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보아서 했더니 남자는 한 80.6세 그리고 여자는 한 86.4세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는 거의 8세가 되지 않으니까 야, 성경 말씀이 맞구나. 그런데 우리가 80세도 살아도 좋고 120세도 살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80세를 살아도 나는 부족합니다. 100세 살아도 부족합니다. 120세 살아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이 우리 앞에 펼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태어나면서도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 허메라는 그 우상의 신이 인간으로 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야, 우리 신이여 우리가 경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무슨 큰일 날 소리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우상 되면 어떡하냐면서 옷을 찢으면서 나 좀 보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면서 그렇게 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했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인기, 자기 어떤 칭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신가 보니까는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는 이 짧은 거리는 45km, 먼 곳은 우리가 170km 되는 아주 먼 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왔더라. 이 왜 그렇습니까? 왜 찾아왔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더 듣고 싶어서 사모해서 찾아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실어 섬겼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까지도 선동해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 핍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을 한 개가 아니라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이 돌을 던져보세요.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경에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있다 그러는데, 아까 본 것처럼 멀리 40몇 킬로, 또 멀리 170km 먼 거리에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지 하면서 쫓아온 핍박자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잠깐 기절했으니까 죽은 줄로 알고 야, 죽었다 하고서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 죽이기 위해서 먼 거리 온 이 결심에 찬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단단한 비장한 각오로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사도 바울은 진짜 죽지 않았을까? 돌에 맞아가지고 거기에 멀리 쫓아온 핍박자들도 야, 이 정도면 죽은 거다 라고 판단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돌에 맞아 이 죽은 사도 바울이 야, 이제 죽었다,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이 시체를 필요 없으니까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시체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사도 바울이 정말 기절하였었다면, 아직도 숨을 쉬고 있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면 사도 바울 막 깨워가지고 일어나시오, 정신 차리시오 하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어 깨웠겠습니까? 아니면은 빨리 우리 병원 가자, 어디 가서 좀 고침받자, 치료하자 하면서 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20절 말씀 보니까 둘러서 있기만 하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보기에도 사도 바울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미 그는 죽음에 가까운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슬피 울며 아마도 우리가 빨리 어떻게 장례식이라 되겠다라는 생각을 서로 의논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기에도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면은 우리 어떻습니까? 야, 그래,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선교도 많이 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 하면서 우리는 그 인생을 안타깝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열심히 성공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아니면 나이가 젊어서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긴 하지만은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그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만나보고 죽으면요, 우리는 나이가 젊어도 세상의 성공을 이루지 못하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이루다 죽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요,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비록 젊은 나이였어. 그리고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한때 자기도 핍박자였지만은,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미신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였는데, 야, 그래도 사도 바울은 순교했잖아, 영광스럽게 복음 전하 죽었잖아, 야, 그것도 참 갇힌 인생 아닌가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음을 끝냈더라면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야, 정말 사도 바울은 순교했으니까 마치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가 칭찬하고 기억해야 될 인물로 여기서 우리는 일단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을 여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영광스럽게 순교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야, 순교한 사도 이렇게 모습으로 확실하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돌에 맞아 죽은 그런 스데반지사처럼 순교한 사도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신으로 생각했는데 인간이랬잖아요. 야, 정말 우리가 인간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었단 모든 그 핍박자들이 돌로 쳐가지고 죽였던 제자들도 죽었다고 인정했던 사도 바울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살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만 살리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순교당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들도 다 살려주셔야죠. 물론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는 모든 죽었던 자가 다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 너는
이방 사람들에게, 임금들에게, 쌍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택한 나의 전도자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사도 바울은 몇 개 나라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아직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사도 바울아,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되겠구나. 넌 돌에 맞든 창에 찔리든 칼에 맞든 간에 넌 지금 죽으면 안 돼. 왜? 내가 너의 맡기는 사명이 있는데 너 그거 아직 다 못했어. 그러니까는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야 내가 정말 오래 살아야지 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건강한 음식, 또 우리가 건강하려면서 운동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자 하는데 보니까는 좋은 음식 먹어도 일찍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보니까는 일찍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참 우리가 이상하죠.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관리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와라 그럼 어떻게 해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뭐 별로 좋은 음식 먹지도 않아요. 근데 보니까 열악한 환경, 힘든 환경,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조금 더 있다 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의 생명이 좀 더 필요하다. 너는 내가 맡긴 삶을 좀 더 감당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숙제 검사 맡아가지고 숙제 다 했다라고 그래야 너 올 수 있어 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사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빨리 가고 싶어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이 고난의 세월, 고통의 세월을 빨리 청산하고 천국에서 빨리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야 너 아직 할 일이 남았지 않느냐, 좀 천천히 와라, 그거 다 하고 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것을 다 이루고 주님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장하려서 주여 내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야 그래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뤘구나, 이제 와도 좋다 라는 허락 받을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더 달라고 간구하시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허망된 꿈을 쫓다가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을 삽니다. 안타까운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쫓아간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며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찬양 부르고 주님께 언제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 저거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지 우리가 희망이 있어. 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사도바 같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못 말린 사명자로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 보니까 두려움이 그 길을 막고 있는데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던 장소, 그 장소는요 다시 가기 싫어요. 나에게 힘든 고난을 줬던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내가 어떤 장소라든지 사람이라든지요 나의 깊은 상처가 되는 것은요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볼 때 어떠세요? 돌로 쳐서 피가 나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야 나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이곳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나를 돌려쳐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은 너무나 미워. 이것은 내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이거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빨리 내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한테 이야기해야지. 이것은 위험한 곳이니까 아무도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해하지 하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어떻게 씁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위험한 것, 이 나를 미워하는 것, 나를 죽이려 했던 이 곳과 이 사람들을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왔던 이 지나왔던 길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복음의 역사, 기적들 많이 났던 곳입니다. 또 보니까 말씀을 많이 사모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자기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귀부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성 안에 영향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는지요. 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고니에서는 순종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요, 이방인들 마음에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미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보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 돌아갔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도시들을 다시 가고 그 사도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하기 힘들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단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한 번 죽는 거.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데 이 한 번의 죽음이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한 번의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해. 자기에게는 천국의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죽는 거 잘못 죽으면 난 지옥 가면 어떡하냐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더라. 근데 우리 성도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 한 번 죽지만은 그 죽음은 나에게 고통과 나에게 불신앙과 나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 내가 천국할 것이고 그 죽음을 넘어 내가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임종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모습 보니까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나의 신랑을 만나러 가는 아름다운 신부처럼 얼마나 표정이 아름답고 기쁘고 밝은지요. 정말 그 모습 볼 때, 정말 나도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어야지, 나도 저렇게 밝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지 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이 경험, 이것이 세상에서 삼는 두려운 것이면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마치 새로운 문을 여는 같은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미 죽음을 한번 경험했어요. 경험에 그 죽음이 나쁘지 않더라. 왜?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죽음 내가 두려울 것이 아니네. 내가 가서 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이 안 끝났으면 날 살려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 사명이 다 됐으면 하나님께서 천국 가자 그러실 것인데, 확신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 두 번째로 왜 갔을까요? 핍박의 도시들을 가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걱정과 두려움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도시들,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이 있고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핍박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보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누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없는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다치거나 감옥에 가거나 핍박받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것을 더욱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곳에 가서 핍박받을지 몰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고난과 또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정말 교회를 세워서 더욱더 보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 제자들이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은 내가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가노라. 무엇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고 있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내게 만약에 사명이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면은 아직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교회를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 다 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직 내 사명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끝났다라고 확신이 있으면요, 야, 난 죽겠구나. 그래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명이 완수될 때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성령 주시는 마음이. 근데 지금은요, 아직 선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부르시 않겠구나. 왜? 아직 사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다시 선교지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하는 거 당연한 거. 왜? 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야 돼. 왜? 많은 사단이 공격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믿고 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거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던 그 고통과 아픔과 상황들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영광의 선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세요라고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영원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죽이다는 심리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나를 보세요. 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줬습니다. 왜? 내가 살고자 해서 내가 다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이다라는 믿음으로 함께 나갑시다 하면서 그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선교인 영혼들요, 더 믿음이 연약해요. 여러 가지 우상들, 이방신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죽음을 이겼던 사도 바울, 얼마나 정말 산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증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데, 보세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우리가 사명을 다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힘내서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유혹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선계기를 막으려고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아무도 못 말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는 사도 바울을 말릴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고 있고 나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열정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다시 찾아가는 것이고 자기 핍박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러가는 것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다는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핍박했던 사람들, 또 그를 조종했던 사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의 무기는 간단해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 그리고 죽음이란 두려움 하나 가지고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난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하며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야, 내가 저 길을 막을 수 없구나. 그때 사단은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곳에 놀라운 기적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확신이야? 야, 이 정도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정도 내가 고난과 모든 걸 다 인내하면서 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면류관 갖고 계십니까? 준비하셨습니까? 이런 확신이 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나를 위한 준비된 면류관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클까? 때로 우리가 걱정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잖아요. 야, 정말 내가 다른 건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다른 건 내가 성공한 건 없지만은 그래, 이렇게 살았던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줬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한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다른 사람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의 열정, 그의 순수한 복음과 또 겸손, 이건 정말 말릴 수 없는. 왜? 그는 성령 충만하고 주께 주신 말씀과 사명을 가지고 그는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옛날 다시 그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라, 그러니까 뭐요? 서울대 법대 같은 율법학교에서 공부했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사도 바울의 어렸을 적 젊은 시대의 꿈은 나는 가말리알 선생님 같은 이 율법학자 랍비 같은 사람이 될 것이야 라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도 한번 대상 같은 그런 반에 올라야지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꿈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더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미암아 우리도 좀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핍박을 당했고 죽음의 순간도 경험했고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주신 사명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